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수요일마다 저는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명절 특집으로 주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특별하게, 크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사가 많이 다니고 부흥회를 많이 할 때에는 집회를 열고 이런 식의 결단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의미 없이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도록 제대로, 그냥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한번 제대로 바쳐서 살아봅시다. 이런 식의 결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목숨을 바치겠노라 결단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은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자녀들 어지러워 놓은 거 치우면서 잔소리도 하고 그런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와 냉장고 정리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 다시 그런 결단을 하고 삶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 이런 의미 없는 것들,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고 혹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맞게 성격과 성품과 그런 삶의 스타일, 성향들, 그런 것들을 딱 맞게 창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선교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분은 정말 선교 나가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모두를 그런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명, 그런 소명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도 대다수,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단순히 근면 성실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랄 때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좋은 사람,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사서 부모님께 깜짝 놀래켜 드리기 원하는, 물론 그러한 마음도 귀하고 예쁘죠. 하지만 그런 서프라이즈 이후에 다시 집을 어지르거나 전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생활하거나 그런 삶을 살 때 부모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케이크를 바라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스스로 방 정리를 잘하는 걸 바란다. 양치질을 잘해라. 세수를 잘해라. 좀 씻어라. 세수를 할 때는 귀 뒤까지 잘 꼼꼼하게 씻어라. 라는 식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하나 스스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힘을 길러가기를 부모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특별하고 위대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그 하나하나를 성숙하게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기저귀를 떼기 전에 혼자 일어서서 씻고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키를 쓰고 소금을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떼야 합니다. 밤에 오줌 싸는 것을 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이부자리도 정리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혼자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을 거쳐서 실수하고 다시 잘해보고 또 실수하고 못하고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상 속에 가두어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운명론이나 결정론,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사람과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번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어떤 정해진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고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운명 지어져 있거나 이미 정해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살피며
돌보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비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지극한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순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순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을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순교였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개치 않는 믿음과 신앙.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순교처럼 한 번에 지극한 신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순교와 같은 신앙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 순교는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산다는 것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용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게 일어나야 하는 삶.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으면 또 내일이 와서 또 내일 그것을 해야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또 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대다수가 겪게 될 신앙의 삶입니다.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그분의 삶이 대단한 것은 내 자식을 죽인 그 녀석을 내 아들로 삼아서 매일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어야 하는 것, 같이 생활해야 하는 것.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다가 한 번씩 분위기가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재선을 보면서 손 목사님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분노심, 내 아들을 죽인 저 녀석, 그리고 가슴에 묻어도 묻혀지지 않는 그 아들이 떠오르는 그 자식을 죽인 양아들의 얼굴과 내 죽은 아들의 얼굴들이 오버랩되어서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분노했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다시 또 분노했다가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가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것이죠. 이런 계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번 하는 것으로 퉁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방에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마치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싹이 자라듯이 조금 한 뼘 한 뼘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도저히 이제는 살지 못하겠다 싶은 그 사람이랑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 이 사람이랑 살면서 내가 잘한다, 내가 성숙한다를 알게 하시죠. 그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일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묶여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러서라도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담고자 하시는지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텍스트들, 본문들을 담아내는 컨텍스트, 무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라고 하십니다.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예수를 담게 하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 하듯 해보는 훈련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잡일, 뒷바라지, 직장에서 하는 힘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전 부치는 시간, 가족들이 먹은 음식을 설거지하는 그 고된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상을 받고 신문에 이름이 나고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순간들만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서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해내는 태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러한 훈련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망쳐야 할 그런 현실들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단조롭고 반복되고 지루한 고된 일상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시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